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며 향기를 내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협과 태풍의 위협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과 위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은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의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셨지요. 저 역시 여러분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는데 문득 아침 저녁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뺨에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문제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때를 따라 가을의 시원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최근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문제,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불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가 몰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SNS에 대단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기, 네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위기, 교회 운영의 위기, 더 이상 큰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 우리들만의 왕국 속에서 치외 법권의 권리를 누리며 세상과 분리된 안정감을 누리며 지내왔던,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행해졌던,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위기. 정말 큰 위기가 뭘까? 정말 큰 위기는 더 이상 복음이 힘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나의 삶은 변해왔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한국 교회와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보다 차원이 높고 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성찰은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냥 감정의 흐름 따라서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격해지는 그 감정 따라 내가 죄인이구나 단 한 번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단언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된 길에서 돌이켜 날마다 민감한 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을 만났던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며 그 무게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주범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온통 불평과 원망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 혹시 그게 우리가 아닌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복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이고 여러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의 이야기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높은 벤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세리들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활동하고 조용히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마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멸시, 자신에게 가해지는 조롱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착취의 삶을 마태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어떻게 보면 최대의 증오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이어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리와 함께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세리 마태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친밀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따라왔던 율법과 전통의 관점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불결하고 부정함의 극치였습니다.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회들은 마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가 예배의 기준입니다.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리마태, 전통적인 관념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마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로 삼아서 일평생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이 마태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하나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과 무거운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여러분을 구원받는 백성,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무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그 죄를 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찬, 구원과 전혀 거리가 먼 성도,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지, 지금 이 사회 속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복음과 구원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인지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부정함을 소리 높여 정죄하는 것이 정의롭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의 사건은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죄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 앞에 마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아졌던 많은 조롱, 많은 멸시, 손가락질,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자신의 그 많은 것들을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도 있어요. 그들 역시 그분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예수를 만났을 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여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기가 했던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 예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이 마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방향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정의와 진리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감,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버리셔야 합니다. 비우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꾸며진 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옷을 내가 입어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이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베풀어 주심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가솔들 위에, 이들의 비전 위에, 지치고 상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